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찬송은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홈토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은,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홈토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예수 앞에 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도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도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노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도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하래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도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3절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늘이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찡거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덕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저희들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물질과 건강에 지나친 걱정과 염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잘못을 자백하오니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일을 버리고 주인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루빨리 평화적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 예배와 일상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과 섭리로 세우신 저희 대성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보혜사 성령께서 늘 임재하며 말씀이 항상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며 지역 복음화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충성하며 모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교육부서가 붕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강건케 되고 거룩하게 되며 주님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강건케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빠져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 교회에 나오다 낙심한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와 기관과 선교사들과 가정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적 충만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과 육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삼위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6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오후 예배 마치고 이 녹화한다고 늘 고생하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요.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불러 세우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느라 정신없이 바쁘십니다. 바쁘신 나날을 보내신 예수님은 심지어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오랜만에 집에 가셨는데 좀 쉬려고 하시는데 밥을 드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예수님 좀 나와 보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선을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집을 나가더니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이상해.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야. 예수는 미친 게 분명해. 빨리 잡으러 가자. 빨리 집으로 데려오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족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내가 그 예수 잘 알지. 예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그 어릴 때 기적이 채워졌어. 넘어졌을 때 내가 일으켜 주었지. 울 때 내가 다독거려 주었어. 내가 다 알아. 예수 내가 잘 알지 하는 예수의 친족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구나. 예수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기만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설교도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으니까, 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양육도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를 잘 알아. 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안다고 확신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도리어 회방하고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진리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실 때 내 지식, 내 경험, 내 확신을 붙들고 그 주님의 오심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지혜 앞에서 나를 고치고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의 친족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사탄의 앞잡이다, 사탄과 같은 편이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 소문이 갈릴리에서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을 조사단으로 파송합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거라. 예수가 능력을 행한다는데 그가 메시아인지 한번 살펴보거라. 그가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거라. 그가 하는 일들을 잘 조사해보거라.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추적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을 지켜본 그 결과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귀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과 한패거리야, 사탄의 하수인이야, 사탄의 졸개야. 그런 식으로 예수를 귀신 들린 자라고, 사탄과 한패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쇄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뽑아서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선별해서 필사자들로 세운 것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서기관들로 세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늘 받아 적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는 주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예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제 이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율법을 잘 안 지켜요. 금식 율법도 잘 안 지키고 안식일 율법도 잘 안 지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안 된다고 자기는 배웠는데,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면 안 된다고 자기는 배웠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을 고칩니다. 게다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자기는 배웠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중풍병자의 죄를 고쳐주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모욕하는 사람이구나,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는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의 행위들, 말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자기 이때까지 배운 것, 그것을 종합해서 예수를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주장에 즉시 반박하지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쫓아냅니까? 사탄을 불러 모읍니까? 불러 모으지요. 사탄이 하는 일은 더 많은 사탄들을, 귀신들을 불러 모아서, 마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을 합니다. 사탄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불러 모으는 일을 하지요.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가 왜 망하냐? 외적이 침입해서 망하냐? 아니다. 스스로 분쟁해서 망한다. 가정이 왜 망하냐? 힘든 일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망하냐? 그게 아니다.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망하는 것이다. 사탄도 그 일을 잘 알고 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에게 결박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의 왕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탄을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알아보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알아서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강한 자, 귀신의 왕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한편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가 아니라,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그 죄가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쟁은 사탄에게 속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싸우면 사탄의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이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들은 자기들끼리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된다라는 것이 그 방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밖에서 누군가가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분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가정도 외부의 고난이 아니라 집 안에서의 분쟁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음해하고 방해하려는 그 세력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까? 망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교회가 망하는 것,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의 분열, 분쟁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한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사탄에게 속는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공동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왜 왔어? 난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탄에게 속는 자의 모습이죠. 같은 편끼리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무슨 건강함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편에 서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자기들끼리 싸우지는 않습니다. 사탄도 똘똘 뭉쳐서 하나 됩니다. 사탄도 그들끼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긍휼히 여기고 더 많이 하나 되는데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보다 더 열심히 하나됨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데 왜 너는 나를 대적하느냐? 내가 너의 대적자냐? 너는 내 편 아니냐? 나도 네 편이다 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편입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서기관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편인데 서기관은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고 있잖아요.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밀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왜 우리 편끼리 같은 편끼리 싸우냐? 사탄도 안 하는 짓을 너는 왜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는 고구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특별히 이 북방 지역을 많이 개척했습니다. 지금 중국 땅을 많이 개척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고구려가 갑자기 분열되고 망합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일까요? 영계소문이라는 훌륭한 왕이 죽은 다음입니다. 영계소문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내분 때문에 영계소문의 장남인 연남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편으로 망명을 가죠. 당나라 편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의 조국인 고구려를 물리치는데 무너뜨리는데 선봉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밀어뜨리고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의 선봉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으로 분열되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실족하고 넘어져서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 때문에 무너지면 그 안에 성도들은 실족하고 넘어져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쟁하는 군인들이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같은 편끼리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점령해야 돼. 여기에 총질해야 돼. 여기에 대포를 쏴야 돼. 아니야, 여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저쪽에 쏴야 돼. 저기에 대포를 쏘고 공격해야 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 있고 저기도 저기 있기 때문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쪽이다 저쪽이다 싸우다가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적을 향해서 대포를 쏘고 총질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편끼리 총구를 겨누고 니 죽고 내 죽자, 니 죽고 내 살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총을 쏜다면 다 같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이 일을 할 때 사탄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고 그래 맞아 내가 맞지 내가 이겼지 내가 승리했어. 그거는 가짜 승리입니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의 틀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할 때 하나됨을 지킬 때 사탄은 소리 지르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도저히 있을 것이 아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들이 진리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 율법을 잘 해석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누가 틀려야 합니까? 예수가 틀려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진리 앞에서 교만할 때, 진리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웠음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살고 나도 살고 사탄은 소리 지르고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 모독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특정한 죄, 부분적인 죄만을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까?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허물을,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완악한 고집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큽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실 정도로 그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용서받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어디에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이지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이죠. 그들은 왜 지옥에 갑니까? 그들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의 능력이 약해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주님 필요 없다고, 주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그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문을 두드리시는데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죠. 아, 저 주님 필요 없어요. 가세요.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정도 한 3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연예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학력 위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에픽하이라는 그룹에 타블로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가수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소설도 쓰고 앨범도 직접 프로듀싱을 할 정도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또 부인이 또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강혜정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방송에서 나는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을 입학했고 또 공부를 잘해서 좀 빨리 조기 졸업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이거는 가짜다. 타블로는 허위 학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학력을 위조한 사람이다 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가짜라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나도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타블로를 본 적이 없다. 내가 같은 시간 그 세월에 비슷한 나이대에 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맞는데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의 학력을 내 믿을 수 없다.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타블로가 자신의 여권, 출입국 기록, 성적 증명서, 학위 취득 기록, 재학생 자기 반의 같은 반 친구들의 인터뷰, 직접적인 증거들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게 다 허위고 가짜다라고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후에는 타블로의 안티 팬들까지도 가세해서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한 목소리로 타블로는 가짜 학력을 가졌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타블로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항변을 하죠. 조사 결과 타블로의 학력은 위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입학을 했고 정말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타진요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타진요는 무엇을 줄임말일까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제발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타블로가 진짜 이 학교를 입학했냐, 졸업했냐,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타블로가 가짜가 돼야 자기의 옳음이 증명이 되니까 타블로는 무조건 가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서기관들도 똑같습니다. 예수가 가짜여야 자기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예수가 죽어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셔도 진실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진실을 거부하고 끝까지 바꾸지 않는 것, 자기를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전통,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빗나가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율법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웠습니다. 예수가 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기득권, 그 성전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빼앗아갈까 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내 재산, 내 권력, 내 권위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가득할 때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성령 모독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혈기, 내 감정, 내 지식과 지혜, 내 확신에 이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회개하라는 음성을 무시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성령 모독죄로,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아,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을 연구해왔던, 예수님과 정말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믿고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불신자는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 모독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성령 모독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성령 모독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에 함께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분열과 분쟁, 미움과 원망은 다 버려버리고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고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늘 말씀 앞에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돌아봄을 통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분쟁은 그치고 미움과 원망을 떨쳐버림으로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체들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버리고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고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멀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서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쪄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5월 3일 월요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월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2부 예배 후에 새롭게 저에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영욱 성도님, 정수와 청년,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앉아주세요. 예. 강영욱 성도님 5요전도이시고요. 그 아들 정수아 성도는 청년부입니다. 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찬 광고입니다. 우리 조주호 집사님, 문재희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조주호 집사님 로스쿨 공부를 그동안 해왔는데 변호사 시험이 올해 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치고 지난주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변호사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지요. 이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떡을 드시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아동부실이죠. 대성 올스타실에서 항존직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이 쉬지 아니하고 일하게 하시며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풍족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도우심의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종예물, 감사예물, 생일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복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수 없어 드리는 선교사로 선교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돕는 선교지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지마다 미자리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주호 문재희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애찬을 나눕니다. 우리 집사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아와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는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게 하셔서 그 은혜가 늘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고난 가운데 쓰러진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성령을 모독하는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